여러분 바하 핸델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이게 어떤 게 떠올랐어요? 두 사람 이름 되면은 이유는 모르지만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크 음악에 떠오릅니다. 예,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이제 음악가가 바하 핸델이에요. 예, 바로크 시대는 앞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찾던 시절에 나왔어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아주 웅장하고 그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게 이제 바로크 음악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웅장한 성당, 또 웅장한 오르간 소리,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음악 외에도 여러분 바로크 양식, 심지어 옛날에 바로크 가구도 있었잖아요. 바로크 하면 우리 속엔 그래서 뭐가 떠오르냐면 뭔가 웅장하고 귀족적이고 품이 있는 게 떠오르는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바로크라는 말의 어원은 전혀 의외예요. 포르투갈어 바로코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바로코가 무슨 뜻이냐? 일그러진 진주, 찌그러진 진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크 하면 뭔가 고귀하고 웅장하고 품이 있는 걸 생각하는데,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처음에 이 음악을 들으면서 바로코,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진주 같다 불렀을까? 제가 어떤 음악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당시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낯설고 어색하고 뭔가 요란하고, 그냥 요란하고 덩치만 커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아우 저 찌그러진 진주 같은, 이러면서 바로코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흘러서는 바로크 하면 뭔가 품이 있고 웅장하고 고귀한 게 되면서 이제는 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대도 끝나고 또 우리가 흔히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전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음악책을 보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걸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익숙해지면요 어느 시간 지나면 지루해집니다. 좀 변했으면 싶어요. 그게 정말 바뀌면 어떨까요? 바뀌는 그 순간에는요, 바뀌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바뀌면 불편해요. 어색하고 낯설어요. 또 싫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몇 달 지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어느 때 그랬냐는데 그게 너무 익숙하고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지루하고 새로운 걸 찾아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우리 교회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드럼 치는 거 갖고 교회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드럼 치는 거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드럼 없는 예배를 생각을 못해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당연한 듯이 다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교회나 여자 목사님도 있고 여자 장로님도 있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워준 거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엔요, 여자 장로님, 여자 목사님은 얼마나 서로 어색했는지 몰라요. 모든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시대가 오래되면 바뀌어야지. 근데 막상 바뀌면 또 그 순간에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혼란도 많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이 돼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계속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도 어느 날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이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그동안 배워왔던 구약 성경,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됐어요.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 새롭게 해석하면서 또 지키면 돼요. 그 위에 은혜를 더하면 돼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에까지 가면서부터 봤더니 유대인들이 보니까 어때요?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모습들은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유대인들과 너무 달라요. 율법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거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받아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저대로 그대로 받아줄 건지,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생전 처음 일을 겪어본 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서로 의견이 제각각이에요. 혼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옵니다. 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다 더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논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같지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논쟁은요, 교회를 아주 분열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하다. 그 순간 뭐가 돼요? 자칫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자, 그냥 두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앉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쪽에서는 그거 먹으면 어떠냐, 이쪽에서는 안 된다. 왜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요, 교회가 정말 대립하고 싸울 수 있는 문제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자칫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하고요, 이방인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하고 완전히 서로 남남대고 원수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을 보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게바, 베드로가 어느 날 안디옥에 와서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은 거죠. 그런데 유대로부터 율법에 정통한 크리스찬들이 내려왔어요.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슬쩍 자리를 떴어요. 왜냐하면 아니, 유대인이 왜 이방인하고 밥을 먹냐, 율법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베드로가 은근히 슬쩍 자리를 뜨니까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따라서 슬쩍 자리를 다 떠나버렸어요. 이걸 본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외식하는 것 같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 같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하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식당 문을 열고 나선 사람들이 들어왔더니 저와 여러분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요, 은근슬쩍 화장실 갔다 오기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나중에 봤더니 나하고 밥 먹는 거 알려지면 그 사람들한테 시달릴까 봐 은근히 도망갔다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도 얼마나 상처가 되고 화가 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왜요? 율법의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것인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걸로 아주 논쟁이 심각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모였는데,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보기엔 이거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이에요. 일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던 그 율법과 가르침 위에 복음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나처럼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 지켜야 돼.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답이 안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 계속 읽었지만 초대교회도 문제투성입니다. 사람 모인 데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다가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논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부끄러워하고 그거 죄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게 이 위기를 은혜대로 바꿀 수도 있고 더 넓은 지경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분, 새로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서로 뭔가 처음에 안 맞아서 삐그덕될 수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왜 그러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 초대교회는 그걸 잘 넘겨서 지혜롭게 길을 찾아갔다라는 거. 우리가 배울 건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모여서 답을 찾았는가? 그 뒤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서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걸 얘기를 해요. 그러고 하나님은 일찍이 예비하신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이때를 예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고 베드로는요, 자기가 목격한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목격한 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느냐? 아무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목격한 사실 그대로예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거나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아무 조건 없이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그걸로 부족하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조상도 그 율법의 몽해를 다 못 줬는데 왜 이제 와서 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멍에를 치라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근거는 하나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익숙하고 편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딱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도 일어나서 1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다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이제 경험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말합니다. 내 주장을 펼치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으면요, 늘 이유는 똑같아요.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 그걸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내 주장을 펴면서 늘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알고 보면 대부분 뭐예요? 내 주장일 뿐이에요. 내 고집이고.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더니 이제 누가 나서느냐? 야고보가 일어나 말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때 핍박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 많은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시므온이 말한 게 맞다 했는데 그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한 말이 맞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미 아모스가 예언했던 말이다. 아모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니 그 말이 맞다라고 거둡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 얘기할 때는 뭐였냐면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 즉 끊어진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다윗이 다스리던 영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아모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영광스러운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어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뭐예요? 다시 세워진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퍼졌어요.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보다 어때요? 더 넓은 땅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넓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아모스의 예언이 이렇게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한 말 맞는 말이다.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목격한 것에 대해서 증언했다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은 그때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보면서 답을 찾아야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결정하자고 모이면 답이 안 나와요. 더 힘들어져요. 왜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자고 모이긴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끊임없이 내 얘기만 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고 어느 순간부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오려니 따라와야 된다고 하면서 10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에서 갈등 조정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갈등 조정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좀 규모 있는 로펌, 특히 교회 소송 전문하는 변호사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쳐요. 교회 소송 오면 아주 힘들다고. 증거를 묻고 법적인 걸 물으면 그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고.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길을 찾을 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비추어서 때로는 내가 익숙한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하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더 넓은 세계, 새로운 지평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요, 야고보가 드디어 이후에 선교의 큰 방향을 결정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긴 이야기 끝에 오늘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첫째는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지 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근간을 흔들고 자꾸 뭔가 더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야고보는 여기서 또 균형을 맞춰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다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 변함이 없어서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라고 가르치라. 이건 뭡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소한의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배려예요. 일생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와서 같이 식탁에 앉았을 때 이방인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더라도 유대인들은 거리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먹을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식탁에 앉으면 형제가 화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면서 배려한다면, 그래서 식탁에 앉으면 둘 다 기쁨으로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심오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걸 다 보내고 가르치라. 여러분, 야고보의 이 결론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의 근간을 지키되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그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규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살리기 위해서 준 규칙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땐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떠받드느라고 지쳐간다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하는 모든 규칙도 결국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규칙이지 영혼을 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그 근간과 복음의 정신을 지키는 가운데 앞으로 새롭게 부딪히는 이 새로운 세계,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내 전통과 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기준 위에 지혜롭게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경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우리 말리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